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겹줄래? 삼겹살 아닙니다. 삼겹살. 저기 충청북도에 가면은 청주라고 있잖아요. 혹시 저기 충청북도 계신 분 있습니까? 본 적이나 권사님이 충청도시다 그죠? 저의 본 적은 충남, 서산, 고분면, 신정리 90번지. 제 부모님이 이제 월남하셔가지고 서산에 오래 사셨거든요. 충청북도에 가면 청주가 있답니다. 청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청주에 가면 저는 이 목사님 압니다. 청주 주님의 교회라고 거기에 주소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씩 이제 국민일보에 이 글을 기고합니다. 그 글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출산 직후에 자궁이 이제 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위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엄마, 아기 엄마 이분이 이제 응급수술 중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됐냐니까 그 뭐라 그러죠? 나는 이렇게 누워 있는데 수술 때 근데 이렇게 영혼이 나와가지고 내가 누워 있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예? 유체이탈. 기독교에서는 쓰는 말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쓰시네요. 유체이탈.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몸을 보니까 몸이 점점 파랗게 시퍼렇게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자기 몸 위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 그 뒤에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하얀 이래 공 같은 게 이분 이제 몸 위로 딱 떨어지더래요. 하얀 공 같은 게 보혈이 떨어지고 또 하얀 공 같은 게 막 떨어지는데 이 몸이 맞으니까 시퍼렇게 죽어가는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구스름하게 이제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때 이 아기 엄마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이제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온 생각인 거죠. 저게 뭐라고요? 중보기도구나 이걸 그대로 그냥 느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실제로 이 엄마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교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진짜 모두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의학적으로는 의사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 엄마가 아기는 살았는데 이 엄마가 살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살아나더라도 그 식물이관이 되거나 극심한 장애를 가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이분이 이제 일주일 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후에 건강한 몸으로 이제 퇴원하게 됐다는 글을 주소태 목사님이 이제 국민일보에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실제로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난 뒤에 가는 곳마다 뭘 간증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는 실존한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실존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증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이 구절을 항상 전해준대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구절 하나 외웠지 않습니까? 10편 37편 8절이죠. 뭡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비우건가? 버리며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오전에 이 구절을 했고요.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8장 4절인데 향연이 뭡니까? 향의 연기죠. 향의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제사 지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금촛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향로에서 올라간다 아닙니까? 향이 올라가는데 뭐 하고 같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서 하나님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과 더불어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됐다. 니는 한 10% 정도 됐고, 니는 15%. 이 받고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받았으면 반드시 갑에 갑절로, 오전에도 우리가 욥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전멸했습니다. 마귀가 말한 것처럼, 사단이 요구한 것처럼 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으나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갑절에 은혜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중복된 스토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쭉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엄마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두로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갑니다. 가서 말하기를 그래 과음을 치는 거예요. 내 어린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악한 뭐 들린 겁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 과음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듣고 있다가 너는 개와 같은 뭐라고요? 개와 같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없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때 엄마가 뭐랍니까? 예,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디 있어요? 주인의 상에서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결정적인 부스러기 신앙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개가 들개입니까? 사냥개입니까? 무슨 개겠습니까? 자 지금 손 듭니다. 되게 지금 그 강아지 키우는 분 뭐라죠 그거? 반려견. 열심히 키우세요. 여기서 나오는 개는 애완견을 말합니다. 아니 원어가 그래 됐어요. 그때 시대 때 애완견이 따로 있었거든요. 만약에 들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개인데 이 개는 애완견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뜯어먹는 거잖아요. 문화가. 빵도 그렇고 뜯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그걸 밑에 있는 애완견들이 먹는다 이거죠. 이걸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부스러기 신앙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다 맞습니다. 개와 같은 여자도 맞고 다 맞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지혜가 생겼을까? 진짜 대단하죠. 그래 부스러기 신앙을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급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독특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 전체 주제가 뭐죠 지금 설교 듣는데? 중보기도죠. 귀신 들린 당사자 딸은 여러분 한 번도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감 잡으신 거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만 엄마를 통해서 들었을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언제 들렸는지 전혀 몰라요. 등장시키질 않아요. 마태하고 마가하고 성경 기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엄마의 믿음을 보고 고쳐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가 내비게이터라든지 다른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음은 하나님과 뭐랍니까? 1대1 맨투맨이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오냐니까 그대로 어디십니까? 중보기도. 그죠? 엄마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런 딸이 그대로 고침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저자가 마태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또 독특합니다. 뭐냐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고침받는 시점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시점 말씀드렸죠. 지금 주무십니까? 오전에 시점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그죠? 근데 언제 받은 겁니까?
적진하고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 하니 인간적, 이성적으로는 너무나 이제 이게 시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고침받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마지막 어절 보십시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죠? 네 소원대로 지금 이게 딱 현장입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엄마가 있고 막 제자들이 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탁 떨어졌죠. 그게 창세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에서 유가 있어버린 거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 있는지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딸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의 중복이 다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뭐가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뭘까? 하나님께서 현장에도 없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셨다는 것은 엄마의 중보기도를 마신 겁니까? 엄마의 중보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초월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딸을 위하여 주님께서 한마디를 탁 던지니까 그게 창조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를 이제 만드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공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금방 이게 소설 속에, 전설 속에, 우리가 구연 속에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적은 거죠. 성경이. 이게 믿어지죠, 우리가. 그럼 누가 아프다 하거나, 누가 병들었다 하거나, 누가 슬프다 하거나, 누가 절망 속에 있다, 죽고 싶다 하거나, 그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현장 속에서.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향연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버무려져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면 가만히 있냐고 제가 물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가만히 있냐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라도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영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또 들리는 거, 아픈 소식이 들리고 항상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기가. 그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 간증 하나 해볼까요? 장로님하고, 형 장로님하고, 또, 김 집사님하고, 우리 청년쌤들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요즘에 중고등부가 외계인 아닙니까? 교육자가 써가지고 뭘 말하면, 뭐 말해라. 억수 이제 멋쩍어 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제 펜션에 딱 들어갔습니다. 펜션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펜션을 딱 들어갔는데, 가서 제가 딱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고 딱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저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니까 나령쌤하고 정민쌤하고 뭐라냐니까 야야 제가 똑바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한테 야야 목사님 뭐 말하면 호응 잘해야 된다. 목사님 뭐 말하면 호응 잘해야 된다. 그게 이리 쫙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슬픔과 절망이 넘쳐나 있었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게 참 뭐랄까 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잘 인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좋은 남자 만나게 하시고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돼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중보기도 저는 그대로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실제 사건이 실감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감나는 실제 사건은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지금도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보기도부 환신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의 생애에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이렇게 쭉 섬기면서 중보기도부가 있는 건 처음. 중보기도, 그러니까 헌신예배가 말이죠. 중보기도부는 있어요, 교회. 도고팀이라고 그러거든요, 딴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합동에서는 중보기도는 잘 안 쓰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제재를 해놨습니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뭐 꼭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서 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네요. 어쨌든 헌신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모든 배움의 기초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리하는 거. 오늘 말씀 주제인 중보기도는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니까 엔티우크시스라 그럽니다. 엔티우크시스.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여러분들 아까 구절 이제 계속 보실 텐데 강구, 간청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살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강구고 간청, 이게 엔티우크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여러분들 중이 뭡니까? 중.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자는 뭐죠? 보호하고 지킬 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자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려움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하여, 존재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것. 그게 이제 중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풀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붙으면 중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는 특히나 중보 기도의 헌신 예배도 또 아까도 재정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매년 이렇게 쭉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보 기도부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보혜사가 몇 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혜사는 두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데 이 두 분의 보혜사가 지금도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중보 기도의 본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까 간구가 제가 뭐랬습니까? 엔티우크시스라 그랬죠. 간구, 간청. 나왔죠, 금방 단어가.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마지막 소수로가 뭡니까? 간구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엔티우크시스. 그죠?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엔티우크시스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근데 돕는 방편이 뭡니까? 어떻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라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말할 수 없는 뭐 있었지 않습니까? 비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엔티우크시스 하신다.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절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와, 보자마자 대답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정답은 빚입니다. 빚. 아니, 빚 말고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많습니다. 음, 많아요. 그래서 깜깜하네요. 빚 생각하니까 깜깜한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강구하신다 하셨으니까, 그죠? 빚을 위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중보기도에 대하여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냐 이거죠.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을 우리가 보혜사 그분들로부터 우리가 져가는 거잖아요. 빚을 져간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이 두 분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럼 이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죠. 나령쌤하고 정물쌤하고 그게 이렇게 쑥 들어가고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됩니까? 외계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게 딱 뭔가 저 집사님한테 저런 문제가 있구나. 권사님에게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게 힘들구나. 그게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걸 뭐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는 길이 뭐가 있어요? 보혜사한테.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은혜를 빚진 자로서 그 빛을 탕감하는 길인데 이게 마땅한 거고요. 당연히 그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도 들리고 깨닫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그걸 영적인 레이더를 잘 세우셔가지고 이게 내 기도구나. 이게 내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데 이게 그죠?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 단어가 뭐라고요? 간구, 엔튜, 거시스. 그대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야 태환아 기도해도 이거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뭐를 그러냐니까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만 사명이 아니고요. 중보기도부만 사명이 아니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죠 지금.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중보기도 하시죠. 누굴 위해서요? 중보기도 팀만요? 아니잖아요. 그걸 빚을 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금방도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명령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도 우리가 기도할까 말까 그럴 때가 많은데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것도 생각나게 하셔야 진짜 또 절제란 마음을 주셔야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것을 행한다 이 단어를 다른 걸로 대체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렇죠.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행하신다.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역사한다. 약속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를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명인된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었다. 근데 이 순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저가 날 때부터 명인인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짠짜라짠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눈을 뜨게 하시니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날 때부터, 우리 꼬맹이 때부터 같이 쭉 자랐으니까 봤는데. 그래서 그게 섭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저랑 이제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이 섭리 파트를 배우게 됩니다. 신론 안에 있거든요. 신론 안에 섭리 파트가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너무 신학적인 내용인데 신학적인 내용만 곁들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실 일,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붙는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반드시 동력자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동력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동력자를.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그걸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 섭리를 이루실 때 반드시 동력자, 순종자를 쓰신다니까요. 그게 누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저 혼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내다가 항상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다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걸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고. 저 사람 내가 스쳐 지나가다 평생에 한 번 볼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서 들리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있다 없다? 그러실 겁니까? 지금 얼마나 잠자기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밥 먹고, 그죠? 이제 또 쉐어링 하셨고, 그죠? 나눔하시고, 어른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동력자를 쓰신다. 그게,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쉽든 어렵든 돈이 들든 안 들든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 이룰 때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다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저 사람이 내 평생에 다시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화살을 쏘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까 향연이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을 통하여 다 받으신다 하셨어요. 다 받으신다. 이걸 믿어야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조문해듯이 외워보십시오. 그 얼마나 자기도 괴롭고 듣는 하나님도 괴롭겠습니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죠. 믿어져야 진심이 되고 진심이 있어야 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동력자, 다른 말하면 순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뭘 받냐니까 인격적인 순종을 받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신다 이거죠. 왜? 인격적인 분이라 누군가에게라도 우리 청년 한 명이라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 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왔어요. 적용이니까. 중보기도를 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이 뭘까? 첫째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물어가며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 근간에 이런 말씀 종종 드렸죠. 아침에 새벽에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탁 돌아와요. 그럼 눈에 의식이 탁 돌아왔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담배부터 잡는 사람도 있고, 리모컨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신문 찾는 아저씨들도 있고, 많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딱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올 때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 시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사건, 사연들 속에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를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하실 일 속에 반드시 누굴요? 순종자를, 동력자를 찾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오늘 하루도 거기에 내가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쭉 살았어요. 살고 난 뒤에 마지막 잠들기 전에 무슨 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와, 맞아요. 마감 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개 맡아 딱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쫙 이렇게 지내면서 주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성전은 많은 곳입니까? 주의 저는 만민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된다 그랬죠. 성전은 많은 곳이라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내 생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도 누굴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밤에 마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저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루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조용히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문득 사람이 떠오르고 그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누군가를 비춰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 뭐를 기도하다가 잠드냐 이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으셨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루를 보고 듣고 느끼고 육감대로 살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주님 찾고 믿은 지가 10년이 10년, 30년이 돼 가는데, 지금도 뭐 단단한 거 주면 이거 씹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만나를 아직도 달라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조금 더 어렵고, 이제는 직접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주셨다,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전에 땅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뭐합니까? 무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쳤다가 옮기고 텐트 쳤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빨리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걸 싫어하니까 뭐합니까? 아니, 그럴 수 있냐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40년 동안 그렇게 매일 주셔놓고 갑자기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그게 이제 막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거는 셀 리더나 총무님만 그들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면, 성령을 모신 자라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함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문제의 소식이 들려줘. 아, 집사님의 소식 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소식을 제 3자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3자로부터 들었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복도에 마주쳤는데 지나가다가 집사님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는데 막 긴 말만 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못 들었으니까 자꾸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내시라고. 근데 이게 자꾸 이런 경향이 있죠, 경향.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그냥 안 들린단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려고 하고, 집사님 힘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로부터 이게 관계성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더라도 저도 이제 MBTI가 완전 I거든요. 완전 I.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미팅하러 가면 제가 진두지휘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I가 됐는데, I입니다, I. 소식이 들리면 이제 먼저 찾아가는 거죠. I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성격상 그렇게 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먼저 가서 저기 쭈삣쭈삣 하면서 저기 집사님 저기 막 어떤 소식 들었는데 집사님 힘내세요. 저 뭐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지를 가는 거예요, 그냥. 신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좀 감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말을 뚝 하고 가는데 마치 이거 뭐랄까 이게 좋은 선물을 받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라 이거죠. 그냥 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러면서 직접 I지만은 MBTI가 I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적극성을 보이면서 긴 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어깨도 선배들은 어깨를 좀 두들겨주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감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부에 지금 여러분 뭐 듣고 있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부가 있어요? 중보 기도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죠. 그죠?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거기 모일 때마다 내가 거기에 소속이 나를 넣는 거예요. 부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훈련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도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안 하던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부가 있으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 없으면 거칠어가 되거든요. 이게 진심이 안 실리니까. 근데 중보기도 팀에 가서 부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안착이 돼. 내 마음속에 쏙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가 중보기도자가 되어가는 거죠. 끝으로 중보기도부 멤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목자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 멤버들이. 그리고 내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영혼, 아픈 영혼, 힘든 영혼, 지금은 잠깐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라고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뭐합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괜찮은 거예요. 낫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섭리니까. 이렇게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낫기를 기도하되 만약 안 나았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이게 안 나와도 안 나오면 어떡하노? 이거는 누구의 생각인 겁니까? 부정적인 네거티브 한 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실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그거를 목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최전선에 계시다. 그리고 내 기도가 목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는데 북녘 땅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남의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살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로 믿고 모이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사의 사랑의 당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있죠? 지금 잘 된 겁니까? 주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주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온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그 마음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게 되고 믿음의 지경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넓어지게 되죠. 그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부기도부 헌신예배를 통해 부서의 멤버들은 중부기도에 대한 이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너무 중요한 부서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존재다. 잘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할과 직분을 맡은 자로서 너무나 귀한 역할이다, 직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어르신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야 기도 절대 땅에 안 떨어진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젊은 날부터 20살부터 쭉 이렇게 쌓아오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그죠? 젊은 날부터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또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중보기도자가 되어갈 때, 제가 5학년이나 이렇게 5학년이 나중에 결혼할 사람 제가 뭐라 부릅니까?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생각이 이쁜 사람, 이쁜 며느리, 이쁜 사위.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뭡니까? 저한테 오고, 우리 김은진 사모하는 그 연예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네가 뭔데? 그럴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번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그런 며느리 저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지금 17살인데 18살인가? 거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관심이 없던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도 안 되지만은 중보기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내 남은 생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삼겹줄. 옛날에는 뭐랬습니까? 삼겹줄이고 지금은 뭐라 됐죠? 세계줄인가? 세겹줄. 그러니까 우선은 뭡니까? 한 줄보다는 끊어지기 쉬우니까 두 줄은 어렵고 세 줄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줄로 계속 기도가 상달이 되면, 그죠?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마귀들도 건들 수가 없고. 이런 기도의 삼겹줄, 중보기도다가 삼겹줄을 계속 뭉쳐지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영적 파워를 가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기도를 함으로써 참 이 기쁨을 또 누리거든요. 진짜 우리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중보기도자한테만 주는 게.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